일 잘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신에서는 언약이라는 걸 들었죠. 우리가 종에서 이제 자유민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 소유다, 세굴라, 그래서 우리 보배라 그랬죠. 스페셜 트레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을 말하죠. 제사장이다. 이게 신약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완이 되죠. 다리 놓게 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다. 따로 띄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 너희 주전으로 뛰어야 돼. 그래서 신분만 자랑하지 말고 진짜 뛰어야 돼. 그게 거룩이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거룩은 뭐 말 천천히 하고 뭐 성경책 옆에 꽂고 다니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쓰임 받는 게 거룩입니다. 따로 떼어서 구별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오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용어가 좀 바뀌죠. 증인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말이 힘들면 증인 그러면 되고 구약에는 복이라 그러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칭호가 약간 달라지는 거지만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사장의 조건이에요. 또 다른 말로 증인의 조건. 여기서 이 단어를 좀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했던 메시지에서 증인의 조건이 뭔지 이 세 가지 살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은 어떻게 일하는 게 일 잘하는 거냐? 증인이 좋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일하라. 그죠? 둘이서 같이 일하라. 그리고 흰 옷 입었다니까 깨끗하게 일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 메시지가 재림이잖아요. 데드라인 정해놓고 일하라. 이러면 실제적으로 제일 좋은 증인 되고 제일 좋은 제사장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으로 한번 적용하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 옷 입은 두 사람 그랬는데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죠.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두 사람 흰 옷 입은 두 사람 그런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 승천하실 때죠.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라는 거 아시죠? 원래 그 천사잖아요. 그래서 뭐 천사다 또는 주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뭐 현몽하여 뭐 또 천사가 뭐 옥문을 열고 뭐 이렇게 쓰는데 왜 천사인데 분명히 천사잖아요. 근데 왜 두 사람이라 그랬나? 이유는 너희들도 요 모델을 보고 요 샘플을 보고 증거할 때 증인될 때 이렇게 둘씩 이상 다녀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증인 잘 되기 위해서는 둘 이상 다녀야 돼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둘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이거 원뿌리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19장 15절인데 한 증인으로 정할 것이 아니오 한 명은 증인 효력 없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19장 15절. 이게 원 기초예요. 이거 예수님도 인용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는 1대1로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마가복음 18장 16절이에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이게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의 원칙이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이름으로 하고 뭐 아니면 뭐 잘라버리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뒤통수 치지 말고 1대1로 하고 두세 증인 교회 이름으로 그래도 안 되면 뭐 끊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바울도 고린도 후서가 자기 디펜스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사도를 안 믿잖아요. 사도성을 막 부인하고. 그러니까 뭐 쭉 설명하다가 막판에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1절에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말은 되게 고상하게 했는데 증인들 얘기 듣고 너희 가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문제 일으키는 놈들 내가 증인 세울 거야. 죽는다. 그럴 때 증인의 숫자가 두세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흰 옷 입은 두 사람, 특별히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 너희들 증인인데 증인으로 잘 살기 위한 조건이 뭐냐? 혼자서는 안 된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 동역자를 구하라. 팀으로 일하라. 그런 거예요. 오늘도 보면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혼자 잘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렵죠? 같이 나오면 되게 쉬워요. 제가 여기 새벽기도를 꼭 나와야 되고 좀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만드시는 분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새벽에 저를 좀 태워다 달라고 맨날 그런다고. 저도 차 있어요. 예. 그리고 운전도 해요. 근데 뭐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운전 더 하기 싫은 것 같아. 예, 꼭 나를 태워갖고 와. 그러면 두 명이 오잖아요. 증인의 숫자야. 거의 안 빠져요. 거의. 그리고 빠져도 무지하게 미안해하면서 빠지고 막 죽을 죄를 졌다 그러고 빠지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저 차 태워주는 사람은 다 축복받고 뭐 잘 되고 뭐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하던 형제가 뺏겼어요. 이제 내가 좀 하자 하고 그런 게 있다고요. 근데 그 원리가 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카풀 같은 거 하면 돼요. 항상 뭐든지 둘 이상 같이 하면은 쉽고 강해집니다. 기도도 혼자 하면 그거 오래 못 해요. 근데 같이 하면 강해지고 또 팀으로 하면 훨씬 강해져요. 우리 목요일마다 환호 기도회 모임이 있거든요. 그거 혼자 했으면 오래 못 했을 걸. 둘이 했어도 오래 못 갔을 건데 팀으로 하니까 엄청 강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증인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두세 증인. 팀으로 일하라. 동역자로 일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기도 선교 맨날 찬양하지 않습니까? 짝을 찾으십시오. 이게 1차예요. 동역자를 찾고 그 다음에 팀으로 일하면 강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둘이서 일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3장에 보면 그 뭐 안진뱅이 고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그러잖아요. 혼자 다니나? 둘이 다니지. 그리고 뭐 은가금은 내게 얻거니 할 때 혼자 외쳤나? 둘이 외쳤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짝을 찾으십시오. 짝을. 배우자만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의 짝, 선교의 짝, 뭐 예배의 짝. 예배도 혼자 오지 말고 누군가를 같이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강력한 증인되는 내용이다. 그런 겁니다. 어제도 성탄 은혜 나눔 우리 뭐 교회 사이트에 올리면은 너무 귀찮아하는 사람 많아서 밴드에 있어요. 밴드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저 이렇게 쭉 보기만 해도 감동이 밀려오고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글 올리지 말래도 감동을 참을 수 없어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한참 보냈어요. 잠도 못 자게. 그러면서 뭐 이런 감동이 있고 되게 갔던 사람은 은혜가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더라. 그렇게 감동스럽게 하면서 오늘도 안 나왔네. 뻗었어. 그러니까 참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저는 안희숙 여사가 아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은데 어제도 굉장히 힘들잖아. 예배드리고 뭐 특세 끝나고. 그런데 굉장한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죠? 같이 가니까 은혜 나누니까 그런 힘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도 둘씩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그 주께서 70인을 세웁니다. 거기도 둘씩 앞서 보내리라. 둘씩 35개 팀을 짜서 보냈어요. 예수님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혼자 못 뛰려고 그러지 마. 둘이. 혼자 앉지 말고 누구 끌고 와가지고 같이 앉아서 둘씩 할 때 제일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고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죠. 두 사람이 나아요. 혼자 하면 오래 못 가고 결과가 없어. 근데 둘이 하면 쉽게 결과를 얻는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저 자전거 좋아하잖아요. 장거리 갈 때 꼭 2명 이상 같이 가라 그래요. 왜냐? 혼자 가다가 사고 당하고 쓰러지면 죽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저 때문에 자전거를 배웠는데 안산에서 이렇게 타고 누군지 알 것 같다. 막 타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림막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부딪혀 날라가지고 숲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살면 안 돼. 서울에는 숲속이 없는데 한 10시간 있다 발견됐어요. 나도 순간 죽을 뻔했어요, 그걸로. 근데 발견 못했어요, 결국은. 근데 기어 올라와가지고 죽다 살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어요. 둘이 가면 하나가 어디 갔는지 잡아주잖아요. 한강 같은 데 갈 때 문제 없고 거기 쓰러져 봐야 뭐 지천에 깔렸으니까 거기는. 근데 이렇게 외진 데 갈 때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럼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준다. 그런 거죠. 11절에 보니까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거기 추운 분들 계십니까? 왜 춥지요? 혼자 있어 그래요. 껴안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뭐 싱글인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는데 이런 거 실험해 주려고 대신 실험하는 게 있더라고. 아는 형님 있죠?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거 되게 재밌어. 사람이 안을 때 체온이 얼마나 상승하는지를 실험해 줬어. 참 목사처럼 편하게 목회하게 만들어서 내가 할 것도 없어. 이거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은 서장훈하고 이수근이 우통을 벗고 둘이 껴안았어. 그러니까 돈 주니까 하지. 아유 못하겠다 나. 예, 그죠. 생각만 해도 징그러워. 서장훈하고 이수근이 껴안았어요. 이렇게 우통. 그랬더니 그것도 온도를 또 재봐.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네. 배는 27도가 올라갔고요. 얼굴은 30도가 올라갔어.
얼굴을 열받아서 남자끼리 볼되면 좋겠어 그거. 그래서 확실한 건 뭐죠? 분명하게 껴안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춥다 그러지 말고 같이 하라고요. 그럼 껴안지는 않더라도 온도가 올라가요.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 원리죠. 그러니까 이 원리 붙들고 정의는 홀로 가는 거 아니다. 같이 가는 게 능력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힘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막으려고 찢어놓으려고 혼자 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나는 혼자서도 잘해요. 여러분 유치원 학생이에요. 혼자서도 잘해요는 유치원 때 배우는 얘기고 이제는 혼자서는 못해요. 나는 같이 잘해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분 있죠. 나는 내 주변에 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동역자가 없어요. 이번에 은혜 나눔 같은데 보세요. 누가 동역자를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래. 누가 나의 동역자가 되랴 그러니까 힘든 거지. 내가 누구의 동역자가 될까 하면 쉽지요. 누구 도와주러 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도와줄 사람 오세요. 그러면 안 올지도 몰라. 근데 내가 누구를 도우러 갈까요? 그러니까 줄 서잖아. 그렇잖아요. 도울 때는 지천으로 깔려 있죠. 그러니까 나의 동역자가 돼줄 사람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구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그러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더 설명 안 할게요. 그죠? 두 증인 홀로 뛰지 말고 함께 뛰라. 그리고 팀으로 일하라. 그럼 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흰옷 입었다라는 거 뭐예요? 흰옷 입은 두 사람. 흰옷 입었다는 것은 정결함이겠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그릇 비유 한 번 더 점검합시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그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깨끗한 그릇 싸움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임 받는다. 그래 정결함이겠죠. 호박죽이 있습니다. 맛있잖아요. 외행하고 파리가 하나 날아가다가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파리가 먹어요. 얼마나 먹어? 그리고 건져내고 먹나?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러나 버리죠. 그러니까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죠. 좋은 옷인데 굉장히 싸게 파는 옷이 있어요. 이렇게 뭐 하다가 가위 자국이 1mm쯤 되는데 요 안쪽에 좀 났더라고. 그리고 1mm니까 만약에 그 옷이 뭐 한 20만 원짜리라 그러면 10% 감해서 18만 원에 파나? 아니에요. 2만 원에 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더러우면 10분의 1도 그것도 흔적이 안 남으니까 10분의 1이지 좀 세게 나면 그냥 걸레를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흰 옷은 누가 입어요? 환난 날에 나오는 자들이 흰 옷 입고 나오는데 우리 원래 더러운 옷이었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보혈의 피 의지하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기 이전에 뭘 해야 되냐.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제일 강해요. 누가 일꾼입니까? 깨끗한 자가 일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제 맘 잡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죠.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이어리를 산다. 아니에요. 또 뭘 하는 거죠? 뭐 마음을 먹는다. 그런 것도 아니고. 청소부터 하세요. 이건 망고의 진리예요. 뭘 새 마음 먹을 때 집안 청소부터 하세요. 버릴 거 싹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그러면 시작할 수 있어요. 결심 아니에요. 청소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니까 또 하나가 나오죠. 세마포 옷, 흰 옷을 입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도 우리를 보잖아요. 옳은 행실을 가질 때 다른 사람도 우리의 깨끗함을 보는 거라고.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막 실망했다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 왜 실망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컴퓨터 기사신데 목사님 컴퓨터를 이렇게 고쳐주려고 갔었는데 가짜 이렇게 도용한 프로그램이 많더래. 그래서 이분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대. 그래서 제가 절대 노트북을 누구한테 안 맡겨요. 근데 저는 뭐 쓰는 게 뭐 그냥 문서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가짜 없어요. 다 정품으로 깔았고. 혹시 딴 걸 깔았으면 박준선이 깐 거야. 내가 깐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쓰는 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혹시 제가 가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건 박준선 책임이고. 나는 손댄 적이 없어 그거. 너무 핑계를 대나? 예. 나는 깨끗해 그래도.
빌라도야. 나도 뭐손 씻으라. 나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뭐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신망을 얻었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김밥집이 있어요. 뭐 청년김밥인가 뭐 이거 파는 데인데 거기는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키오스크로 그냥 빨리 나와요. 그래서 되게 급할 때 좋더라고. 뭐 이렇게 많은 시간 떴고 다 돼 있어. 근데 김밥을 사갖고 올 때 뭐 젓가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종이에 있는 나무 젓가락인 줄 알고 들고 왔어.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먹으려고 딱 했더니 종이 안에 쇠 젓가락이 있는 거예요. 스테인리스 젓가락. 요즘에 일회용 못 쓰게 해서 그렇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 가볍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렇게 가볍고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건 아무래도 그냥 주는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다음번에 갈 때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뭐 화사하게 웃으면서 고맙다고. 그때부터 친해졌어요. 그래서 저 가면은 막 국물도 더 주고 그래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몇 마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말레이시아 이번에 선교 갔을 때도 그 배 타고 섬에 갔거든요. 갈 때 뭐 숫자는 우리가 뭐 배를 빌렸으니까 뭐 문제는 없었고 들어갈 때 그런 게 있더라고. 그 할인해 주는 게 있대. 나이로 할인해 주는 거. 그랬더니 내가 볼 때 두 가지 설이 있어. 하나는 65세 이상 할인이었거든. 그랬더니 자기가 65세 이상이라는 걸 숨기고 싶어서 말을 안 하는 분이 있었고 생각보다 우리 젊어 보이시거든요. 또 하나는 돈을 아끼겠다고 말을 안 하는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 나 전자로 믿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민증 까 그랬어요. 정직하게 하지. 그거 돈 몇 푼 낸다고 말레이시아까지 가가지고 그 회교도들한테 그걸 속여요. 정확히 했습니다. 정확히 했어요. 정확히 했더니 지들이 알아서 5명 깎아주더라고. 나는 내가 깎아달라고 안 했어요. 나 말도 못해. 정확히 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옳은 행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도 뭐 더럽고 험한 인생들 사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고요. 그 다음에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게 우리를 꾸미는 어떤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마포 옷 입고 정결해지는 하나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은 자고로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 증인의 조건은 뭐냐면 흰옷 입은 두 증인이 증거했던 메시지예요. 11절인데 재림 기다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이 뭐예요?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 정하고 일하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중요 메시지예요. 우리가 증거할 메시지라고. 조금 전에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의 증인. 원래 발매할 때 제목은 내 증인 되리라였어요. 근데 내 증인 되리라로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주님의 증인 이렇게 불러서 나온 건데 주찬양 4집이에요. 우리나라 그 크리스찬 명반 시리즈 있죠. 최고의 명반 시리즈 100대 시리즈를 뽑았는데 모았어요. 10대 시리즈를 뽑았는데 주찬양 4집 이거 선정됐어요. 여기 나온 노래 중에 안 부르는 노래가 없고 이거 찬양으로 교회가 다 뜨거워지고 부흥하고 주찬양 4집이 88년도에 나왔거든요. 올림픽 때. 88년에 나왔는데 거기 제목이 부제가 증인들의 고백이에요. 증인들의 고백. 그래서 제가 볼 때 80년대 그 마지막 뜨겁게 부흥하고 막 청년들이 죽게 돌아오고 했을 때에 큰 기여를 했던 게 음악가인데 음악가 중에 하나가 이 증인들의 고백 주찬양 4집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마지막쯤 되는 것이 주님의 증인이거든요. 이 가사가 그때 내가 볼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짧은 노래 우리도 작사해봤지만 짧은 노래 많은 내용 집어넣기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 하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4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죠. 얼마나 명확해.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이 짧은 문장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 모든 게. 두 번째,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이거 이상 어떻게 더 요약해요? 한국말 이것보다 더 요약이 안 돼. 내가 머리 짜봤어요. 근데 이거 이상 더 요약이 안 돼. 또 하나 맨날 놓치는 게 뭐예요? 맨날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는데 재림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저는 이 찬양 다시 불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재림 메시지를 얘기를 안 해요.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고난, 부활, 재림. 고난 안에 뭐예요? 십자가를 지은 고난의 주님이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부활, 재림.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죠? 어영부영 살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종말론이라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도 노아 때 같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뭐예요? 정신 팔고 산다는 거예요. 데드라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데드라인 모르면요 죽어라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분도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어요. 입학서류 내는 데드라인을 잊고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어요.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해? 고개를 숙이면 뭐해? 이미 있진 않는데. 그런 거죠. 데드라인 되게 중요해요. 이 데드라인 모르고 하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데드라인 알아야 효율성이 생기고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협력도 가능하고 완성도도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논문 쓰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메모해 놓고 이렇게 자동으로 보내게 해놨어. 논문 쓰고 있니? 또 쓰고 있니? 그러지 않으면 10년 써요. 근데 데드라인 딱 적어놓고 한 달 안에 써. 그러면 2달 안에 쓸 거야. 그죠? 자꾸 체크해야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데드라인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헤롯 대왕. 나 이거부터 한심하더라고. 예수님 탄생이 헤롯 때문에 아는 거죠. 헤롯이 BC 4년에 죽었는데 자기가 왕이 더 찾겠다고 유지하겠다고 2살 이하의 유아 학살했잖아요. 다 죽여버리고 애기들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그리고 그 해 죽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3가지 해결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심판 문제 해결하고. 우리가 해결 못해요. 근데 예수님 잘 믿고 붙들고 주님 앞에 설 때 죄 문제 해결하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고. 심판 해결해. 심판. 우리 심판 통과 못하잖아요. 예수님 붙들면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그래서 데드라인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들은 항상 데드라인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거기 시므온이라는 사람 성탄절에 맨날 보는 성경 중에 하나 나오잖아요. 왜 그가 위대하죠? 누가복음 2장 25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기다리는 게 뭐예요? 데드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재림을. 이때는 초림이겠죠. 초림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힘차게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중이 둘이다. 혼자 말고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빨리 짝을 찾으십시오. 같이 일하라. 또 하나 더러우면 안 씁니다. 깨끗해야 쓰신다.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 성문을 시키지 않은 5장에 정결의식이 있잖아요. 깨끗해야 쓰신다. 그리고 데드라인 정할 때 우리가 모든 힘이 응축이 돼서 가장 지혜롭게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원칙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